네, 자신을 향해서 우리 주위 분들을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율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새로운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외치는 단골 구호가 있습니다. 개혁입니다. 개혁. 국어사전의 뜻을 보니까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떠도 고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개혁은 좋은 겁니다. 가정에도 개혁이 필요하고 경제에도 개혁이 필요하고 정부에도 종교에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사람도 개혁이 필요하죠. 개혁은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벗어났다. 아사 왕은 성경에서 선한 왕으로 평가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악한 왕과 선한 왕의 평가 기준이 무엇일까요? 왕의 성격이나 업적이 정치적인 업적이 기준은 아닙니다. 성격이나 정치적인 업적이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의 기준은요. 그 왕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였는가. 순종하고 헌신하였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는 시대의 흐름을 끊어내었는가. 그거 봅니다. 자기 자신의 우상뿐만 아니라 주위의 우상을 끊어내었는가. 왕으로서. 그거를 보는 거예요. 이런 기준을 보면 아사 왕은 선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헌신된 왕이었어요. 오늘 1절에서 3절에 보면 아사 왕이 개혁을 시작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선과 정의가 뭔가 하면은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 이후로 유다가 물려받은 모든 우상을 적극적으로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왕이 없었어요. 진짜 오랜만에 다윗 같은 왕이 나타났습니다. 자, 아사 왕은 자신이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상들, 유다 안에 있는 우상들을 부수고 폐지하였어요. 이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강력한 반발이 있어요. 뭐든지 개혁하려고 하면 강력한 반발이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아사에게 10년 동안 나라가 평안하도록 지켜주었습니다. 주님께 10년 동안 평안의 시대를 줬어요. 유다 백성들도 반발하지 않고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상 제거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중요한 삶의 요소예요.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이 바로 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근데 우상을 섬겨요? 그럼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자를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축복하시지도 않습니다. 사용하더라도 우상을 착실하게 제거하고 난 후에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우상의 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야곱 가족이 위기를 맞아요. 시몬과 레위가 이로 인해 큰 위기가 갑니다. 이해는 갑니다. 다나가 강간을 당했어요. 근데 세겜과 그 성 사람들을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속이고 몰살을 시켜봤어요. 여러분, 이거는 전쟁이 일어나기 일촉즉발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 족속 전체가 위기에 처했어요. 자,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여기 보세요. 1절에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와서 단을 쌓아라. 다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 만나러 와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 야곱의 반응을 보세요. 야곱이 무슨 결단하는가? 자,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길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이 위기 상황에서 야곱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의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다 정리해라.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된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걸 다 받아들다가 묻어버리고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야곱이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우상을 제거합니다. 지금까지 결단하지 못했던 거 자기 집안에 있었어요. 야곱이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고 있던 그 우상들을 철저하게 깨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세요?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우상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것을 제거해야 돼요.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들이 정말 경건하고 그러신데 이상하게 뭘 좋아하는가 하면 다 약점이 있잖아요. 이분은 바둑을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바둑을 주님만큼 사랑했대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아지더래요. 아, 이게 바둑이 우상이구나. 내가 너무 심하구나. 우상을 만든다고 우상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거든요. 아니, 하나님과 동격에 두면 그 우상입니다. 바둑이 딱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바둑을 철거해야겠다. 바둑이 나쁜 게 아닌데 바둑을 너무 사랑하는 게 문제죠. 하나님 위치까지 간 게 문제죠.
자기와 하나님 관계를 망치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어느 날 마당에 바둑판을 놓고 도끼로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반토막이 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바둑을 안고 울었답니다. 바둑아 잘 가거라, 잘 가거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 당구가 우상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기숙사 다닐 때, 기숙사 있을 때 누우면 천정이 당구 대야로 보인대. 여기서 이렇게 쿠션을 치면 이렇게 돌 거란, 그거 밤새도록 생각하는 놈이에요. 그런 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게임이 우상될 수 있죠. 당구 공부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해치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 그거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사역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사역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근데 이 사역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외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정말 열정이 대단합니다. 28년째 이 사역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중간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한테 진짜 따끔하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너 외대가 우상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 지금 외대 사역하는 게 우상이야. 하나님보다도 외대 사역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어느 정도 동안 사역을 멈췄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우상이 있는데 어떻게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항상 쫓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평안을 얻어요? 하나님 앞에 꺼리끼는 거, 뭔가 잘못된 것을 정리하고 청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과감하게 결단할 때 심령과 환경에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의지하는 게 우상이에요. 돈일 수도 있어요. 자식일 수도 있어요. 이성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누구일 수도 있어요. 막 하나님 같이 생각하니까. 연금이나 보험, 주식, 통장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으면 살펴보시라. 이거만큼은 내가 절대 못 놓겠다. 그거 우상입니다. 그거 벌써 독에 중독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많은 관심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우상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정말 동기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건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불태우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나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일은 불태웁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위한 경건 생활, 이런 건 나한테 별로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자기 자신의 유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게으를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자신이 기준에, 이게 자식이 자기에게 미친 사람들입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나한테 유익하냐 안 하냐, 여러분 이렇게 따지는 것이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게으른 사람이 되고요. 항상 신앙은 두 번째입니다. 뒤처져요. 뭔가 나타나면은 그것이 1순위야. 왜? 자기의 유익에 관련되고 자기 미래와 관련되고 자기가 사랑하는 거니까. 열심을 내는 거 가만히 보면 자기하고 관련이 돼서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는 연장선이에요. 하나님을 위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부가 중요한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직장 일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죽게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직장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가정을 복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앞서는 것이 교회에 있으면 그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어떻게 이거를 앞세웁니까? 교회가 제거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의 기본 개념이 뭐예요?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 찾는 걸 게을리합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섬깁니다.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힘을 쓰고 투자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도 않아요. 너무 좋아해요. 이런 게 모조리 다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에서 나옵니까? 자기에게서 나오고 자기 유익에서 나와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 그래. 자기 사랑을 자살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보다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수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두 번째로 두라는 거예요. 이게 바른 관계입니다. 이렇게 돼야지 정상적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은 독이 돼요. 독이. 결국 중독. 여러분 자식도 독이 되고서 죽이고요. 돈도 독이 되고요. 사람 관계도 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배척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 독이기 때문에 결국 나도 상대방도 다 죽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옮겨야 돼요.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야 돼요. 중심축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중심축을 바꾼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존귀하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돈도 그렇게 버는 거고 공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습관, 삶의 태도, 욕심 뭡니까? 한번 보세요. 이것만 있으면 정신을 못 차려요.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께 약속했던 거 다 잊어버려요. 이것만 보면은 모든 것은 항상 뒤처져요. 여러분 가장 앞세우는 거 보세요. 그게 신앙이고 믿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거 다 우상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역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역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제가 겪어봐서 합니다. 정말 무서운 우상입니다. 굉장히 왜곡된 우상입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좋은 열매가 나오겠어요? 야망의 열매가 나오죠.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5절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자, 6절까지 읽겠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사 왕은 우상만 깨트린 게 아니에요. 개혁은요 외적 개혁과 내적 개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내적 개혁입니다. 외적 개혁은 보이는 우상 깨트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내적 개혁입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내적 개혁이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 이게 제대로 개혁이 됩니다. 개혁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우상을 부수니까 우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그거 깨트릴 때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믿음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우상을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왜 반발하지 않은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게 맞아. 그래서 그들이 이 개혁에 동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은 말씀에서 나와요. 죄를 스스로 끊어보겠다고 죄만 물고 늘어지면 죄의 힘이 너무 강해서 도저히 당해내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달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죄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고 죄에 대한 미움이 생겨요. 내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버려야겠다. 자꾸만 날 쓰러지게 하는 거, 자꾸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죄를 멀리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결단하고 또 쓰러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다시 일어서고 죄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외대교회는 다니엘 기도 하루에 3번씩 하지만 말씀 양육도 철저하게 하잖아요. 월요일날 통독합니다. 화요일날 말씀 양육. 요즘 게으름 시리즈로 듣잖아요. 이게 다 말씀 양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게으름 다 게으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게으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수요일은 예배드립니다. 목요일은 독서 양육합니다. 책을 읽어요. 금요일은 일주일 동안 있었던 영상과 더불어 큐티 나눔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융단 폭격을 받아야지만 죄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 충만으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은혜로운 삶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이렇게 돼야 개혁이 돼요. 보이는 우상을 깨트린 것과 더불어 내적인 개혁, 외적 개혁과 내적 개혁이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아사왕은 이걸 제대로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줬대요.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자 여러분
아사 왕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니까 유다에 평안이 임합니다. 이 왕이 제대로 서서 나아가니까 평안이 임해요. 나라에 시험거리가 없어요. 백성들의 삶에 시험거리가 없어요. 가정에도 시험거리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개혁을 해 나가면 여러 어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그 고비를 넘어가면 어느 순간부터 평안이 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영적 부흥의 때이고 축복의 때입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때에 성을 견고히 하고 안정을 깨합니다. 한 젊은이가 사업을 시작해요. 처음 시작한 것이 정육점이었습니다. 근데 호텔에 고기를 납품하는데 주방장이 계속 뇌물 상납을 달라요. 뇌물 달라요. 내가 받을 테니까 뇌물을 달라요. 이 청년이 호텔 주방장 한마디로 거절했어요. 제가 뇌물을 주면 손해를 보는 쪽은 고객입니다. 그만큼 질이 나쁘고 나쁜 고기를 제가 납품하게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 일리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정직이 저의 경영 철학입니다. 근데 뇌물 안 줬다고 해서 끊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문을 냈어요. 주방장이 저 나쁜 고기라고. 그래서 망했습니다. 다시 시작한 사업은 생필품을 판매하는 것이었는데요. 생필품을 시작할 때 가게 입구에다가 글을 써붙였어요.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거였어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망하려고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이 사업이 너무 잘 됐어요. 이런 마음으로 정직하게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이 사업이 바로 그 백화점 왕 제시 페니라고 하는 분이 하는 사업이 돼요. 페니가 정직을 바탕으로 1660개의 백화점 점포를 운영했습니다. 생전에.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 아버지의 훈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가르침. 페니가 집이 가난합니다. 어려서부터 식품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 자기가 일하는 식품점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식품점 주인이 싸구려 커피를 비싼 값에 판매한다고 재밌어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색을 하고 페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미야, 만약 어떤 사람이 너희 식료품 주인에게 도매로 물건을 넘길 때 질이 낮은 싸구려 물건을 좋은 것이라고 속여 비싸게 팔면 너희 주인은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하겠니? 아니죠. 좋은 사람 아니죠. 지미야, 내일 아침에 일하러 가서 주인에게 그동안 일한 임금을 계산해 달라고 하고 그만두어라. 근데 여러분, 이 당시가요, 일자리 얻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때입니다. 지미 같은 소년은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미는 아버지 말씀대로 직장을 그만둡니다. 그럼 만일에 지미 페니의 아버지가 작은 이익에다가 양심이나 인간성을 파는 것이 평범한 일이라고 웃어 넘겼다면, 그럴 수 있는 거지. 웃어 넘겼다면 세계적인 지미 페니가 세계적인 성공은 할 수 없어요. 정말 대사업가로서 이름을 떨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개혁은요, 어렵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고비를 넘기고 평안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개혁은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철저하게 말씀대로 가야 돼요. 자,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통해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요, 차도 살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교회도 지을 수 있어요. 교회 그러니까 눈이 번쩍하네. 여러분, 다만 이 축복의 때에 삶이 평안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변질되면 안 돼요. 이럴 때 진짜 변질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만 조심하면 돼요. 부흥의 때에, 축복의 때에 진짜 변질되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 부분만 조심하면 돼요. 조금 안정이 되었다고, 조금 여유가 생겼다고 금방 또 그렇게 옛날 버릇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변질되면 안 돼요. 그걸 기반으로 더 나아가야죠. 더 은혜의 길로 가야죠.
8절에 보니까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여러분, 유다가 북이스라엘과 갈라졌어요. 10지파가 북이스라엘, 2지파면 유다입니다. 유다는 작은 나라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에 충성되니까 젊은 용사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 싸울 군인들이 58만 명이나 되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의 때, 축복의 때를 주십니다. 반드시 그 때가 와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팍 주저앉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거기에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때 할 사명과 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평안의 때에는 미래의 비전과 꿈을 위해서 나와 공동체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아사 왕이 뭐예요? 58만의 군사를 길러내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우리에게 신앙생활하기에 평안하고 별 어려움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바로 그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이 조금 편하게 편안한 때를 주신 게 뭘까? 이 쉬는 때를 주신 게 뭘까?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는 개인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투자하는 시기입니다. 또 다른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기예요. 훈련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는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과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발전과 영광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투자해야 돼요. 하나님이 쓰고 싶은데 어떻게 못 쓰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딜레마가 뭡니까? 능력을 찾아야 돼.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능력이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사랑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평안의 때를 주고 안정된 때를 주고 뭔가 쉴 수 있는 때를 주고 공부할 수 있는 때를 줬다면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정말 치열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사왕처럼 말입니다. 아사왕이 준비를 하잖아요. 성곽을, 빗장을, 문을, 그리고 나 정비를 하잖아요. 실제로 군사들을 키워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독서의 사람, 실력의 사람, 그리고 행동의 사람이 되라. 정말 이렇게 되셔야 돼요. 이런 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러한 때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정의 때에 누리는 것과 동시에 치열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퍼지지 마세요. 퍼지지 마세요. 뭔가 생산적인 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신없이 쓰실 때가 옵니다. 정말 그렇게 준비 못할 때가 와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과 평안을 누릴 때 위기가 찾아와요.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자, 9절 1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자, 유다가 절체절명의 위기가 왔어요. 여러분, 100만 대군에다가 병거 300대래요. 병거가 뭡니까? 지금 말하면은 탱크입니다. 탱크. 여러분, 탱크가 없어요. 유다에는. 탱크 300대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위기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때입니다. 진짜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때예요. 위기는 믿음을 테스트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일을 행하실 기회예요. 여러분, 큰 위기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할 기회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도는 연단을 받아 더욱 강하게 성장하게 돼 있어요. 자, 야고보서 1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고요, 인내는 결국 성도를 온전하게 해요. 이 온전하게 된 성도가 뭡니까? 풍성한 삶을 삽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때 아사는요, 유다 백성들이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합니다. 자, 그 무기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유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자, 11절 중요한 말씀 우리 같이
일독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아뢰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시험을 받을 때, 위기가 올 때 자신이 정확하게 자신을 봐야 돼요. 자신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사는 철저히 자신의 무능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무능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내가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아사의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에게 부르짖는 절대 신앙이에요. 여러분, 아사 군인도 만만치 않죠. 58만 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무능하고 이 전쟁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자신 앞에서 겸손할 때, 작아질 때, 낮아질 때, 엎드릴 때 역사하세요. 자신을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입니다. 자신이 다 할 수 있는데, 자신이 강한데 기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약한데도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자신을 속이고 강한 척할 때가 있어요. 그걸 내려놓는 것이 시작이에요.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는 게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약한 자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했어요. 가난한 자 들어서 부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배우지 못한 자를 통해서 지식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내가 지위가 낮다고, 내가 부족하고 배운 것이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약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약함을 드러내지 않는 것, 약함을 드러내지 않는 것, 강한 척하는 것이 문제예요. 왜 드러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그룹 모임에서 예배 마치면 소그룹 모일 때 왜 기도 제목을 정직하게 내놓지 않아요? 어린아이들 장난감 가지고 노는데 힘이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잘 놀다가 무거운 거 들 때 못 들면 애들이 웁니다. 울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울음소리를 듣고 아빠가 와서 물건을 들어서 옮겨줘요. 그러면 애들이 막 좋다고 또 신나게 놉니다.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이 사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지 않아요. 주님, 제 힘으로 안 되니까 도와주세요, 이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이 말을 못해요. 간절히 사모하며 매달리는 것이 부족해요. 여러분, 이렇게 인정할 때, 드러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응답은, 간섭은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사왕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붙들었어요. 아사왕은 구스 군대는 강하고 자신은 약하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리고 뭡니까? 주님이 그래서 개입하셔야 됩니다. 개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자신만만하지 마세요. 정말 100% 이거는 승리한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래도 변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또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게 뭡니까?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 주님 믿고 왔습니다. 주님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설득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설득하는 거. 조지 워싱턴 장군이 미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죠. 정말 신앙인이었습니다. 정말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겼던 분이에요. 워싱턴이 허쉬 계곡을 통과할 때 어디서 총탄이 날아올지 모릅니다. 위험해요. 근데 미국이 위험했습니다. 전쟁은 영국이 훨씬 더 전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근데 이때 숲속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미국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든지 기도하는 소리가 들에서 농사짓는 농부에게 들렸습니다. 농부가 누가 저렇게 기도하나 싶어서 가보니까 워싱턴 장군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조지 워싱턴 장군은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반드시 독립이 될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알아? 나는 봤어. 워싱턴 장군이 기도 드리는 거 봤어? 뜨겁게 기도 드리는 걸 내가 봤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워싱턴 장군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반드시 그분은 성공할 거야. 틀림없어. 그게 감동이 되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도 야,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의 예언이 맞았어요. 이 농부 예언이 맞았어요. 워싱턴 장군은 독립운동에 성공했고 미국 대통령으로도 성공했고 미국 국가의 정신적 지주가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무너지는 것 같아도 다시 일어섭니다. 바쁘다고 기도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시간에 힘을 써야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 이런 이야기했어요. 기도는 어쩌다 생각나서 하는 것 아니다. 날마다의 일과이고 습관이고 날마다 해야 할 신성한 노동이고 삶이다. 여러분 기도는요 신성한 노동이에요. 삶이에요. 하다가 말다가 해서 안 되는 겁니다. 기도는 날마다 일과예요. 습관입니다. 날마다 해야 되는 신성한 노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평안하고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셔도 되고 안 들어주셔도 되는 것처럼 기도하지 맙시다. 정말 이렇게 기도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을 설득을 한번 해봅시다. 내가 네 기도를 왜 들어줘야 되니? 하나님 이걸 왜 들어야 되는지 여러분 설득을 해보세요. 설득을 하나님. 이런 거 기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조지 밀러 목사님이 고아원을 설립해서 수천 명의 어린이를 돌봤어요. 경제를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고아원 운영하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분의 믿음은 뭔가 하나님께서 고아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어느 날 고아원 총무가 심각하게 밀러 목사님 보고 목사님 오늘 점심 때 아이들에게 줄 빵이 없어요. 곧바로 기도실에 갑니다. 점심시간에 30분 남겨놓고 총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종을 치세요. 점심시간이니까 아이들을 식당으로 모으세요. 당황해요 총무가. 왜냐하면 지금 빵이 없는데 왜 종을 치라 그러네요. 그러나 종을 쳤습니다. 근데 종을 치고 나자마자 고아원 정문으로 트럭 한 대가 들어옵니다. 그게 빵 공장에서 온 거였어요. 그리고 기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에 빵을 굽다가 실수로 빵을 조금 태웠대요. 근데 먹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상품으로 팔 수가 없대요. 그래서 가까운 고아원에 가져갔는데 빵의 양이 너무 많아서 그 주고 나서도 남아서 일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밀러 목사님은 어떻게 설득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들을 먹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들을 먹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으로 설득해 보세요. 저는 외대교회 지체들을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니엘 기도에 7719번 했습니다. 7720번째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기도하는 지체들을 축복해 주시고 정말 준비된 지체들을 만들어내 주십시오. 정말 영향력을 미치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설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아사 왕의 기도를 들으세요. 구스 사람들의 패에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은 엄청난 전리품을 얻게 돼요. 엄청난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부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승리자들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승리자들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급 주시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급을 받아야 돼요. 좀 작은 것들에 연연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좀 받으면 여러분 손으로 지어봐야 얼마나 많이 짓겠어요. 하나님 손이 우리 손보다 훨씬 커요.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 좀 축복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뿐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랄 사면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셨대요. 감히 유다의 아사 왕을 넘보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작은 나라를 주위 나라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 이렇게 개혁을 해나가는 자가 강한 자고 힘과 능력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못 건드립니다. 두려워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이기는 힘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는 믿음, 그리고 기도의 힘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진짜 이 사람 하나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야, 저건 진짜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여러분, 오늘 위기가 뭐예요? 핵심은 기도의 위기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자신을 믿어요. 자기 자신에게 미쳐 있어요. 자기 자신의 유익이 되지 않으면 절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두 번째요. 그러니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이때는 엎드려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으로 자기를 개혁할 때입니다. 외대교회 개혁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더 개혁해야 돼요. 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부흥의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해져 있어요. 어떻게 그들을 설득할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 돌이킬 겁니까? 지금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연단하고 깨어 있어야죠. 루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승리가 주어진다. 기도하는 자에겐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하는 사람에겐 주님의 권능이 뒤따른다. 육신이 하루 3끼 밥을 먹어야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최소한 하루 3번 이상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저 그래서 요즘 이렇게 적용합니다. 밥 먹을 때 조금 더 기도하고 있어요. 예전에 30초인데 요즘은 1분 하려고 해요. 중요한 기도 다 했어요. 근데 이 기도를 기뻐한다는 걸 제가 깨닫습니다. 좀 무슨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밥 먹을 때 하나님 양식 주셔서 감사하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있게 해주세요. 성령의 성품이 열매가 맺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해주세요. 저 요즘 밥 먹을 때마다 진짜 진지하게 기도했어요. 얼마 전부터 그랬어요. 근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외대교회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고 다니엘 기도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만 나한테 이익이 되냐 이익이 되지 않냐 그런 식으로 살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은혜가, 축복이 제한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회, 기도하는 국가는 반드시 승리해요. 여러분, 자기 영혼을 기도 속에다가 말씀 속에다 흠뻑 적신 사람들은 모든 어려움을 조용히 건너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사왕처럼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자신을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개혁하세요. 철저하게 말씀으로 기도로 개혁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끊어내세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일생을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정말 아사왕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이렇게 외적 개혁, 내적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엎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설득하고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을 비추어서 회개하시고 또 붙잡아야 될 말씀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도 그런 평가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헌신되어 있는가, 주위의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깨트렸는가, 영령을 미쳤는가. 하나님, 정말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걸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일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가정을, 일터를, 공부를
맡겨진 것을 사랑하고 열정을 다해서 사랑하는 하나님 그러한 삶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에 미쳐서 나한테 이익이 되냐 내한테 유익이 되냐 그거 아니면 깨어른 하나님께 깨어른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다여 뵙습니다. 깨어르게 살아가는 것 회개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합니다. 모든 일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구원자 그 하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일을 주께 아득하는 하나님 진정한 개혁, 말씀으로 말미암은 개혁, 기도의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도 이 길 가고자 원합니다. 나를 개혁하며 가겠습니다. 주님 철저히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개혁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겠습니다. 우상을 깨트리고 내 주의 우상들을 깨트려 나겠습니다.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모든 일을 행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짖음으로 이기고 준비함으로 이기겠습니다. 주님, 일생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 이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